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스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니라. 내가 애굽의 명을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으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널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광고를 안 하고 우리 조용히 우리끼리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군가 소개해 주셨죠. 그 소개해 주신 분들도 한결같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동참해야 되겠다 하고 동참하시는 분들이에요. 참 따뜻한 분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마치 곳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이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그 근간에는 저희 어머니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의 사역이 20년이 넘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구나. 가장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뭐 저 혼자 뛴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나 저는 계속 거기에만 의지하고 갈 수는 없다고 항상 부담을 가져요. 어느 날인가는 그 부담이 나에게 다 닥쳐올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환우들이 계속해서 이 섬김을 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소위 말해서 동역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동역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보다 많은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기도와 또 작은 것이지만 그 헌신으로 돕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전 정말 돈이 많고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우리가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동역자로 생각했었던 이 이집트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집트와의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절대로 이집트는 망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또 동맹국들이 또 많아요. 이집트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주변에는 주변 국가가 여러 개가 있고 이집트 자체적으로도 이집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나라, 구나라, 또 오늘 놈나라,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죠. 그런 모든 나라들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절대 제왕이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강들의 악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강자다. 자기는 네가 절대 강자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파괴하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오늘 어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됐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동맹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엇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이 신도 깰 수 없다라는 이 동맹에 대해서 자랑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다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집트에게 동맹을 하려고 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집트에게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다 같이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너 이집트로 도망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맹한
그 나라로 가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사람을 항상 생각할 때, 안전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강한 존재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더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집트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왜 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핵심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반드시 파괴할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교만하면 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내가 신의 방불한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교만한 것을 붙들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붙들어야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 동역을 하고 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까? 여러분,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죄송합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 하였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 연합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바벨론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이 귀한 동역자들은 오히려 문벌 좋지 않은 자, 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들을 패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부족하였다면 그 동역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눈을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봐야 돼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그래서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고 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노숙인 센터에서. 여기서도 그런 기도를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늘 중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닥친 어려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뭐 기도에 파워풀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뭐 직책이 아무튼 뛰어난 분들 모아놓고 막 한 2,000명, 3,000명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럼 막 그냥 쥐야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세단이 쫙 빠져나가고 멋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바로 어렵고 힘겨운 자의 기도. 그들의 구하는 그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보다 더 파워풀하니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잘해줘야 될 대상이 다 잘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 소중한 사람들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가끔 오시는 들 중에서 제가 더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외면을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암에 걸린 내 사랑하는 종을 따뜻하게 세워놓고 싶은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 얘기죠.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일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따뜻하게 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우리 주방에서 너무너무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멋있는 음식이 나와서 우리 환우들이 항암하느라고 입맛이 없는데도 밥 한 숟가락 더 먹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기뻐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우리 환우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나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손님들 당연히 잘 대접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몇 배는 더 써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나 또는 제가 뭐 어디 가서든지 책으로나 배워보지 못한 거, 저희 어머니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사역의 중심. 그거를 종종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종종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노숙인이 와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담배꽁초를 어머니한테 이제 탁 던졌어요. 그러면서 헛소리를 계속해요. 뭐 이명박이가 내 머리에 얼마를 주는데, 우리 무료로 다 섬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아마 진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텐데, 야,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진짜 시험 들으셨긴 했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선생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냥 나올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요, 그냥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인간의 교만함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나와요. 치열한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어야지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 편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신명기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하였으니, 우리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언제 떡과 옷을 주셨습니까? 언제 떡과 옷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와 나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아이고 우리 이 목사 앞으로 졸업
입식해야 되는데 양복 한 벌 해야지. 양복 한 벌 주시고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을까? 나같이 이 미천한 신학생이, 나같이 이 미천한 죄인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을까? 주님의 동역자들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자였다는 것도 모르고 어려운 자들을 박대하면 우리는 뭐가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이 문맥이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림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그네를 섬기는 얘기하고 문맥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동맹으로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 되었던 자들인지 깨달아 알고, 여기에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분들은 다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그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